만나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거의 막바지에, 기독교 가치론 막바지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결론이 도출되겠는데요. 그 이전에 오늘은 교회 타락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독교 가치론에 있어서 가치의 현실 적용에 대한 가치의 현실 적용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첫째는 현실 적응,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 대응. 기독교 가치를 우리는 현실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가치는 뜬구름이나 같은 거죠. 의미가 없는 거고 아무 필요성이 없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제시하는 가치가 현실에 적용이 돼야 되지, 현실에 적용이 안 된다면 아무런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단순한 이론으로, 관념으로 끝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실에 대한 적용에 관한 문제인데, 그 적용에 있어서 현실에 적응하는 부분이 있고 현실과 대응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현실에 적응하는 부분은 수단으로서의 가치라고 그랬습니다.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현실에 적응을 하지만 목적으로서의 가치는 현실과 대응, 현실에 대응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현실에 적응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강의 이미 해드렸지만은, 먼저는 이제 사회 변동에 대한 적응.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의식 변화에 대한, 죄송합니다. 바뀌었습니다. 의식 변화에 대한 적응. 그냥 여기다 씁시다. 의식 변화에 대한 적응, 사회 변화에 대한 적응. 의식 변화는 우리 인간의 사상이나 내면에 대한 변화, 끝없이 변화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 기독교 가치를. 그리고 이건 사회 변동, 사회 체제라든가 사회 여러 가지 구조 자체의 변화에 대해서, 변동에 대해서 기독교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적응에 대한 것은 진리, 변질에 대한 진리의 변질에 대한 여기는 적응이 아니라 변질에 대한 대응. 그 다음 두 번째가 교회의 타락에 대한,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진리가 변질한다는 것은 따라서 외형적으로, 그러니까 이론, 진리, 물론 진리가 매우 중요하죠. 이론이 매우 중요하죠. 진리에 대한 이론, 진리가 변질되면 따라서 교회도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타락될 때 우리 기독교 목적으로서의 가치를 현실에서 우리는 적응하면 안 되고, 그건 적응하면 안 되고
대응해 나간다. 대응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타락에 대한 대응,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최종적으로 이제 종합적인 결론 부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강의를 여러분 관심 깊게 들으시면은 이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늘 강조 드렸지만은 인간은 의미 부여가 되지 아니하면 권태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라든가 자기의 존재에 대한 어떤 의미가 부여돼야 되는데 의미 부여가 된다는 것은 가치 설정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아, 내가 이 일을 할 가치가 있다. 그 의미 부여가 된다는 얘기죠. 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가치가 있다. 의미 부여가, 자기가 사는 의미 부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삶이 권태롭고 괴로워지고 좌절, 절망, 그리고 허무감, 허탈감 이런 것들이 뭐 물어볼 것 없이 밀려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이 아닌 한. 우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고하는 존재입니다. 즉 인식하는 존재고 의식하는 존재고 이성적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모든 일에 의미가 부여되고 의미와 더불어 가치가 설정될 때 거기에서 역시 삶의 존가능 이 존재 가치의 능력이라 이거죠. 존가능. 내가 존재하는 가치에 따르는 능력을 내가 가지게 돼. 존가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달리 존가능을 지니어야 되는데 이 존가능은 가치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고는 이 존가능 확인을 할 수가 없다. 이게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한 자기 삶을 정말 비하하게 되고 자기 삶을 비하하게 되면 자기 자체를 비하하게 되고 그러게 해서 맥이 풀리고 그래서 현실을 지탱하기가 힘드는 그래서 삶을 포기할 수도 있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후회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이런 가치 실현에 대한 가치를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가느냐에 따르는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로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부분은 현실에 대응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대응이란 싸운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저것과 대항해서 응전한다. 대응. 그러니까 적극적인 삶이죠. 이것은 소극적인 삶이고 그러니까 현실을 적응한다는 것은 그 분위기에 잘 적응을 시켜나간다. 그런 얘기고 현실에 대응한다는 말은 현실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싸우며 나간다. 그러니까 아주 삶이 정말 박진감 넘치고 이런 구체적인 태도가 내 삶으로 드러날 때는 그 삶 자체가 박진감이 넘치고 당당하게 보여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로 우리에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본문을 보면 64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1번 진리의 변질에 대한 죄송합니다. 66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2번 교회 타락에 대한 대응입니다. 여기서 교회 타락이라는 말은 교회가 타락한다는 말은 말씀의 초석 위에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가 바르지 못한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를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라는 미명 아래 바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잘못된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바르지 못한 상태로 그걸 교회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적 목적으로서의 가치는 교회 타락이 이루어지는 현실 사정에 적응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올바른 교회로 세워가는 것을 대응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타락에 대한 대응 이 말은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태에서 바로 목적으로서의 우리의 가치를 실현해서 교회를 바른 방향으로 세워가는
그런 행동, 그런 삶, 이것이 곧 교회의 타락에 대한 대응 자세다. 대응하는 자세다. 이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응하는 상태가 아니라 반드시 대항해서 응전해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목적으로서의 가치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지상에서는 진리 변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변질되지 아니한 진리에 의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회란 이제 한 사회라면 모든 국가사회, 모든 일반 사회, 그 사회의 구심점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야, 교회. 사회가 전부 교회는 될 수는 없어요. 사회 전체가 전부 교회화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허다한 종교 지도자들이 한국을 복음화, 무슨 춘천을 성시화, 춘천이라는 아담한 도시를 전부 기독교화시킨다. 이런 허무맹랑한 꿈을 꾸거든요. 한때 CCC 운동을 제창했던 목사가 춘천 성시화 운동이 벌어지면서 그다음 서울 복음화 운동, 요즘도 좀 주제 파악을 잘 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은 무슨 서울 복음화, 한국 복음화 운동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내뱉는 거죠. 그건 몰라 그렇습니다. 절대 어떤 한 사회를 전체적으로 기독교화시키는, 요즘에 왜 어느 미션 계통의 고등학교에서 학생 하나가 연좌대모를 한다고 하잖아요. 나는 기독교 싫다. 왜 학교에 왔는데, 난 공부하러 학교에 왔는데 나를 억지로 취업에 참석하게 하느냐. 난 그거 못하겠다. 하고 이렇게 반항을 해서 요즘 약간 사회에 무리가 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에서도 이걸 참 정리하기가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학교로 학생을 모집할 때 딱 모집해 놓고 선서를 담아. 앞으로 나는 3년 동안 철저히 기독교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신앙을 가지겠다 하고 선서하고 입학을 했다는 거죠. 그럼 선서했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불려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예? 이렇게 땡땡이 불려가지고 학교 배정마다 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내가 저기 기독교 학교니까 내가 저 학교를 선택해서 가가지고 선서를 했다면 그건 옳은 얘기지만, 그 국가 실책에 의해서 뺑뺑이 돌려가지고는 글이 배정돼가지고 들어가서 거기 안 들어가면 다른 학교 갈 수가 없잖아요. 다른 학교 도저히 못 간단 말입니다.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고등학교 거기 가가지고 선서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항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사고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못되지느냐면, 한 사회를 전부 기독교화시키, 세계 복음화, 온 세계인을 다 복음화시키겠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교회화시키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조금 간이 큰 지도자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서울 복음화, 그래야 스케일도 크고 큰 일을 할 수 있다. 큰 소망을 가지고 크게 일을 벌려야지. 이런 생각을 대부분 간 큰 남자들이 그런 생각 다 하잖아요. 작든 크든, 크다 작다라는 것이 부피가 커서 큰 게 아니라 그 알맹이가 얼마나 진가냐에 따라서 크고 작은 거거든요. 다이아가 비록 작지만은 바위덩어리하고 바꾸겠어요, 여러분? 구슬할 만한 다이아가 있다면 큰 집채덩어리만한 바위돌하고 바꾸겠느냐? 안 바꾸잖아요. 크고 작다는 관념도 달라져야 되는데, 자꾸만 그렇게 부피적으로 큰 것만 생각하는 간부은 남자들이,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칼빈도 한때 그 잘못을 했어요. 장로교 창설자인 칼빈이 그게 실수한 부분이 하나 있면 막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냐면 제네바라는 시를 전부 기독교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국회도 전부 국회에서 이제 법률도 다 다루게 되고 사법권도 다 교회가 가지다 보니까 교회법에 반대하는 자를 사형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교를 반대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칼빈이 살인자다, 이렇게 해서 칼빈을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개혁운동을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칼빈이 착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네바라는 시 전체를 복음화시켜서 기독교화시켜서 정말 거기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지상에 있는 제네바 시를, 그건 매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하나의 기준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핵심 기준, 그 역할을 누가 하면 교회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이제 뭘로 대체하냐면 대학을 대치물로 만들어 놓거든요. 대학이 그 사회의 하나의 양심, 그러니까 대학에서 몸담고 있는 연구하는 학자, 그리고 대학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인, 이들이 그 사회의 하나의 양심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 대학이 살아야, 교수들이 살아야, 학자의 양심이 살아야, 대학인들의 양심이 살아야 바르게 사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보편적으로 가지는 얘기지만, 이 대학은 이미 이 진리를 상실했죠. 진리 없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진리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절대 가치라고 하는 건 불변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불변의 가치는 절대 진리, 불변의 진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치란 말입니다. 이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가치는 불변의 가치지만은 현대 대학에서 말하는 진리는 가변적인 것, 변하는 것, 절대 진리는 없는 것, 이것이 대학이 말하는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양심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구심점 역할을,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체를 교회화시킬 수는 없지만 교회는 그 사회의 양심,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당연히 교회가 타락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의 하나의 기준이 흔들린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모든 것이 다 흔들려도 거목, 큰 나무가 태풍이 불어서 가지들이 막 나부끼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뿌리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으면, 잔잔하게 폭풍이 자면 다시 무성한 나무로 번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흔들려져 버리면 그 나무는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회가 요란스럽고 혼란스러워도 교회는 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지키면서 굳굳하게 자리를 지키고 위치를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교회의 사명을 다할 때 사회를 향해서 빛을 발휘해 가지고 그 사회에 하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바로 교회가 타락할 때 그걸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타락한 교회를 대응해서 타락하지 못하게 바른 교회로 세워가는 일이야말로 그것은 현실 속에서 대응하면서 하는, 싸우면서 하는 그런 보람 있는 삶이라는 것,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 그리고 가치로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기독교적 목적으로서의 가치는 교회 타락이 이루어지는 현실 사정에 적응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적응해서는 안 되고 타락하는 교회와 적당히 적응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대응해서 올바른 교회로 세워가야 된다. 오늘 우리 장안중앙교회의 존재 의미를 거기다 둔다고 그랬죠. 무엇 때문에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존재해야 되는가? 의미가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 교회 시설보다도 더 좋고 더 숫자도 많은 교회들이 수두룩해요. 엄청 많다 이 말. 그런데 구태여 장안중앙교회가 무엇 때문에 또 세우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는 제기받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가까운 교회 가면 되는 거고 가까이 있는 교회에 가서 협심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무엇 때문에 장안중앙교회라는 새로운 교회 하나를 세워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설립해야 하는가, 존재해야 되는가, 세워져야 되는가, 그 의미가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또 세워야 되고, 그리고 타락된 현대 교회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의미요 가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그것은 올바른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지상에 있는 기독교의 궁극적인 가치, 지상에 있는 교회의 궁극적 가치가 뭔가, 올바른 교회, 타락한 교회가 아닌 바른 교회로 세우는 것이
가장 지상에 있는 교회의 궁극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타락한 교회와 대응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의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주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뭐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다. 이제 여기서 사회라고 하는 말을 제가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서 만물이라는 말을 하죠. 만물. 우주 만물. 이 모든 우주 만물. 교회가 뭐냐?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다. 이것을 가득 채우는 그것이 바로 가득 채우는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교회가 온 우주와 만물의 영역 속에 진리의 빛, 교회의 영광을 온 우주와 만물 안에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와 만물의 핵심, 구심점,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의 구심점, 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중에 우리가 교회하면 우리 이 장안중앙교회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교회인 수백 명의 어느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목사는 누구고 장로님은 몇 분이고 이런 하나의 외형적인 그런 교회 체제만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안 된다 이거죠. 우주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와 만물 온통을 다스려 가시는데 그 다스려 가시는 주님의 몸이 교회고 그 주님이 머리가 된다. 그러니까 머리 되신 주님이 우주와 만물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영향력, 그 모든 통치력이 미치고 그의 능력이 미치고 그의 모든 영광이 온 우주 만물에 미치는 이러한 놀라운 위치, 의미, 존가능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그렇다 보면 교회라고 하는 감각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새롭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손 모으고 너 좀 나 지금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줘서 날 잘 되게 풀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무속적인 행사를 치르는 자기 삶의 한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정도의 삶이 교회 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온통이에요. 내 삶, 온통, 내 삶의 전체, 온통, 충만, 나 자신의 충만, 우주의 충만,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나, 이게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머리이신, 주님이 머리고 그리고 우리는 지체, 몸인데 이 다 팔다리 있잖아요. 팔다리 다 있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뜻과 어긋나는 생각을 한다면 머리로부터의 올바른 생각과 관념이 또 모든 신경이 사지에 제대로 연락되지 않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마비 상태죠. 마비된 지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지체, 불구의 지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고 그의 사상과 그의 생각, 그의 가치 이것들을 공감하면서 원활하게 머리의 인도를 머리의 모든 주관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그러니 교회를 바르게 세워간다는 것은 불구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만들어가는 삶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머리에서는 분명히 옳은 다리를 향해서 걷도록 지령은 하지만 옳은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절름거리잖아요. 저는 다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전한 그리스찬인가, 건전한 지상의 교회인가, 장안중앙교회가 건전한 교회인가 할 때는 건전하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뜻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받아서 세워져 가는 교회냐, 그것과 관련이 깊게 있다는 말이죠. 주님의 뜻과 거리가 먼 교회 체제를 운영한다면 그건 인간 집단이고 사회 집단에 불과한 거고 하나의 봉사단체에 불과한 거고 어떤 경우는 하나의 정치 집단에 불과한 거지 그것이 건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가치가 뭐냐? 교회의 존재 가치는 진리가 변질되지 않게 만드는 것 가장 중요한 거죠. 진리가 변질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변질되지 아니한 진리에 의해서 무장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진리로 바르게 정리된, 진리로 바르게 무장된 성도들로 하여금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권사, 집사도 세우고 모든 교회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그것이 타락된 교회와 싸우며 대응하며 사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지상에서 일꾼 세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만일의 경우 내가 이 교회를 은퇴하는 이유, 은퇴할 때 무렵에 가서 만약에 하버드 신과를 나온 사람을 우리 교회로 영입해서 목회자로 세웠다. 그럼 하버드 신과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명망 있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신과면 학문적으로는 세상이 알아주는 그런 학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을 장안중앙교회 목회자로 세우자. 보기에는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타락한 교회에서는 왜? 하버드 신과에서 가르치는 건 완전히 좌경화된 신학을 가르치니까 그런 신학을 배운 사람은 벌써 진리가 변질된 거예요. 그런 변질된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을 교회 목회자로 데려왔다는 것은 교회가 벌써 타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다녔던 사당동 총신만 하더라도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대단히 보수적인 교수들이 다 거기 있었습니다. 6대 교수하면 다 이제 전부 그 당시에 보수적인 그런 학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졸업하고 나서 한 3, 4년 지나니까 막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6대 교수, 6명의 교수를 다 몰아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6명의 교수가 나가서 세운 학교가 수원 근교에 세워진 개혁신학교라는 신학대학이 있어요. 그 박윤선 박사를 중심으로 세운 신학교인데 지금 아담하게 세워져서 그렇게 많은 교회가 거기에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건전하게 하려고 거기가 몸부림치고 있죠. 그 뒤로부터는 총신도, 서당동 총신도 점점 바르트 신학을 졸업한 사람들, 좌경된 신학을 졸업한 학자들이 점점 자리 잡고 들어와서 대학을 전부, 신학교를 전부 다 점령하다시피 교수들 자리. 완전히 타락하는 거죠. 신학이 타락하면 교회도 타락이, 거기에서 배운 자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목회자가 되면 교회가 점점 무너나는 거예요. 이게 서구교회가 망한 이유도, 구라파 교회가 다 무너진 이유도 바로 변질된 진리가 교회를 타락시켜서 오늘의 서구교회에 비참한 시체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지금 미국 교회도 점점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 교회도 점점 지금 타락의 늪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참으로 우주와 만물의 하나의 핵심 역할이 충만한 그 핵심이 되는 교회, 이 교회를 진리가 변질되지 않고 타락되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가 타락되지 않도록 해가는 일이야말로 사회를 지키는 일이고 나아가서는 우주와 만물을 수호하는 일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일이고 가치로운 일이고, 이렇게 볼 때 내가 한 교회의 한 멤버가 된다는 것은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치로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가능을 지니고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긍지를 떳떳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이 가치론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중요한 하나의 선물인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운다는 바울의 고백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됐다 하는 고백을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했던 바울의 고백의 내용이 24절과 25절에 담겨져 있어요. 거기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런 언어는 보통 쉽지 않죠. 괴로움은 고통스러운 것이지, 괴로움은 슬픈 거고 고통스러운 것이지, 그래야 괴로움은 슬픈 것, 이 말은 자연스럽잖아요, 보편적으로 볼 때. 그런데 바울의 말에서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어울리지 않는 거겠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거의 진리라 이 말이에요. 괴로움을 기뻐한다. 무슨 괴로움? 괴로움이 아무런 괴로움이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다시 말해서 너희란 교회를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매우 기뻐한다. 그 말이죠. 마치 부모가 어린 자식들을 위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매우 기뻐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 가치가 있으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괴로워하는 것은 바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참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을 위한 괴로움은 괴로운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온통 자기의 삶이 교회를 위한 삶, 여기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으니까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적어도 바울은 그 시대의 지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분토로 여겼다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편적인 일반인들이 가치 있고 참으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부 분토로 여겨버렸다. 그 이유는 더 가치로운 걸 발견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마치 배고픈 아이가 정말 먹을 수 없는 쓰레기통에서 정말 여러 가지 더러운 음식물들, 그건 먹을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 어린아이에게, 굶주린 어린아이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겁니다. 막 그걸 소중히 생각합니다. 이것 아니면 못 살 것 같으니까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먹다 마른 참외 조각, 먹다 마른 수박 조각, 먹다 마른 음식 찌꺼기 이런 거라도 주워 먹어야만이 살기 때문에 온통 그것에 가치 부여를 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그자에게 맛있는 음식이 제공이 되면 그건 다 먹으라고 해도 안 먹잖아요. 먹으라고 해도 안 먹는다. 더 좋은 걸 발견했기 때문에, 더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하면 가치 없는 것 향해서 몸부림치고 그것을 위해서 일생을 땀 흘리며 수고하고 노력할 수밖에 없죠. 별로 가치도 없는 거. 그래서 살고 나면 후회와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가치로운 걸 발견하면 그 모든 것들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취급이 되어버립니다. 바울도 바로 그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는, 교회의 소중함을 그가 몰랐을 때에는 유대교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의 자리가 엄청난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걸 위해서 모든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 모든 것 다 저버리고 온전히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참으로 소중하고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건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에요. 근데 남은 고난은 뭔가? 이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고난이죠. 많은 핍박과 여러 가지 방해를 받아가면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그 고난, 그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 고난은 바로 바울이 자기 몸에 채웠다. 베드로도 자기 몸에 그 고난을 채웠습니다. 현대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21세기 세워져야 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이죠.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그 고난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다면 20세기, 21세기 교회를 세워가는 고난도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 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 골로새 교회에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일꾼으로 세우다. 똑같은 거죠. 오늘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교사로부터 시작해서 찬양대, 그리고 권사, 집사, 장로, 목사, 온갖 다양한 직분자들을 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왜 이런 일꾼을 세워주셨는가? 그 세우신 이유가 장안중앙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어떤 것이라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변하는 진리,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라. 그리고 지키어진 그 바른 진리로 바른 교회 세워가라는 것이 21세기에 세워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일꾼이 되게 했다라고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나타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일꾼 됐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것이 참으로 가치로운 일이니까.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들을 보내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그 당시에 초대교회 많은 아시아 7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없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 당시 초대교회 아시아 7교회를 늘 살피시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살펴가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교회를 타락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교회를 다시 세우기도 하시고, 중세 천년 동안 암흑기 속에 교회를 완전히 타락하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16세기 마틴 루터와 주한 칼빈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발전하게 하시다가 또 타락하는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허러뜨리고 세우시고 허러뜨리고 세우시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사실 예수님 가신 이후에 한 4, 5세기경까지는 교회가 상당히 건전한 편이었죠. 비교적 초대교회. 그러다가 점점 타락해서 15세기에 넘어 들어와서는 엄청나게 교회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타락된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죠. 지금 500년 지났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500년이 지났는데 유럽의 교회, 구라파 교회는 다 헐어져 버리고, 미국 교회 지금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어가 버리고 한국교회 역시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염려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일으키느냐. 한국교회를 다시 소생시키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보려 하지만은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교회는 노령화되어 버리고 침체되어 버리고 더 이상 이제는 개척교회가 안 되니까 신학교회, 문 닫는 신학교가 점점 많아져 버립니다. 학생들이 와야죠. 학생들이. 교회가 자꾸자꾸 여기서 세워져 가지고 목사의 수가 점점 필요해야 신학교가 이게 번창을 하는데 학생들이 안 와요, 신학교에. 이건 벌써 한국교회가 망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을 통해서 헐어버리시고 그리고 헐어진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런 섭리를 하나님께서 해가듯이 지금의 이 성전 하나님이 헐었다가 세우시고 헐었다가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정말 바라는 바 소원은 변하는 진리를 변질 없이 지켜라. 그리고 변질 없는 올바른 절대 진리로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가라는 것이 오늘을 향한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이처럼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염려하시고 또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최종적 승리를 보장받은 존재입니다. 교회는 승리가 보장된 존재다. 그래서 현실에 대응하는 것은 대응해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 답은 간단해요. 이긴다는 것은 이미 보장되어 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합시다. 어떤 사람은 세리요한이라 합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그걸 알게 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내 위에 바로 반석 베드로 이 반석이랑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 진리 반석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세우는 교회거든요.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 그러니까 바로 어디에다 교회는 세워야 되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기초 위에 그 불변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조차도 자세하게 전해지지 않는 예수 믿으라는 것은 교회 다니라는 말과 같이 인정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술, 담배 안 먹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인정하는 그런 촌스럽고 그런 정말 말도 되지 아니하는 술, 담배 안 먹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제사 안 지내는 게 예수 믿는 것이고 예배당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것이고 또 월급 받아서 11조 내주는 것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정시키는 그렇게 교도하는 그렇게 천박한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라는 게. 적어도 기독교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진리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 약속은 지금도 효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래서 바로 그 진리 토대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 수호하고 그 진리 토대 위에 무너지는 교회를 바르게 수축하는 일 이것이 가장 기독교의 가치로운 대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가치 위에 우리의 삶을 얻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서 주어질 때 내 존가는 삶의 의미, 삶의 가치가 분명하고
그 사실이 분명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마저 당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기독교 가치론 들으셨는데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는 대목, 이 대목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결국은 모든 가치의 결론은 바로 이 부분에 다 응집이 된다. 진리를 지키는 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 모든 관심은 진리 수호하는 데 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이 진리를 수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우선 밝혀진 진리를 자세히 기록을 해서 남겨놓는 일, 그건 매우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기록해서 남겨놓으면 뭐예요? 아무도 안 본다면. 그러니까 자꾸 가르쳐서,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서 그 진리를 머릿속에, 젊은이들의 두뇌 속에 다 잡아 넣어주는 일, 입력시켜주는 일. 그래서 입력된 그것을 또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자꾸 전해주는 일. 그것이 교육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실제로 해나가야 될 일은 밝혀진 진리를 기록해 놓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대로 후진들을, 젊은이들을 자꾸 가르쳐 양성하는 일.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 일에 우리 장년들은 모두가 다 후원, 회원이 되시고, 이 일에 정말 일꾼들로서 자라나는 자들의 교육에 정념을 다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짐으로 장안중앙교회야말로 불변의 진리를 잘 간직해 해서 그렇게 배우고 자라나는 자들로 하여금 일꾼들을 세워 아름다운 교회로 자리매김이 되므로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우주와 만물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리 잡도록 우리 모두가 다 진군하는 그런 삶이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 최종적인 결론 하나 남겨놓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도 대답해 주는 자가 없었기에 그냥 살기에 사는 거고, 배고프니까 먹고 죽는 날이 오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초라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뜨게 하시고 귀 열게 하소서, 진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또 진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 진리 변하지 않도록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진 이 진리를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열심으로 가르치고 전수해서 정말 이 사회의 양심, 이 사회의 모든 기준이 되는 주님의 몸 된 교회가 광채를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자리 잡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죄인 공로옵사오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